내게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한 힘들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문제가 임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갖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립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바로 엘리사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선지생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또 천국에서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런지 그 선지생도 이 여인의 남편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어임은 천상으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별세. 이 세상과 이별했다는 것이죠. 또한 쉽게 말하자면 이 여인의 남편은 돌아가셨다. 또한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집안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습니다. 또한 보통도 아니었고 아주 힘들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 죽었다는 것과 동시에 또 이 집이 채무를 많이 있었어요.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한다면 이 여인의 두 아들을 종으로 그 돈 빌렸던 사람이 종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어서 슬퍼할 때이고 애통하면서도 또한 현실적으로는 남편이 죽었던 크나큰 문제인데 그 문제와 동시에 다른 문제가 또 야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시험을 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느 누구도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가 있는데 아주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작년 12월 달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래서 그 가족 3명이 아예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다 화장을 하나 봐요. 심한 걸렸을 때는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딸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알고서 장례식이 언젠가 했는데 1월 달에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한참에 1월 달에 장례식을 했다고 말한 거예요. 알리지도 않고. 그분은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 침몰되어 이 세상에 몰입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 은혜송 속의 모든 권속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오시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기를 볼 때 언제든지 주님이 올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부단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찬송하는데 미국에 있을 때 한글 찬송에서는 그게 참 나에게 마음에 다 와닿았어요. 예. 한글 찬송가에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예. 한마디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란 거예요.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그 하늘이란 것은 영어로 말하면 heaven. heaven은 하늘이라고도 한글로 번역되고 또한 천국이라고 또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보아는 천국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염려, 걱정,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더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한 그 부르심과 그 뜻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서 생활의 염려와 거기에 딱 고착되어 이 세상에 빠짐으로 전혀 뭐냐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또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냐며 단지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삶을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 그 압박감 있는 이 세상에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 세상이 갖다주는 여러 가지 염려와 세상이 갖다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또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오늘 여인도 다 문제가 있거든요. 또 문제가 일어나면 동시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아들, 두 보이스, 두 명의 아들들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보이스, 보이라 나와요. 소년들이에요. 소년들. 근데 만약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망각한다면 이 베네수엘라 같은 거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베네수엘라 너무나 극단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여인은
자기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런 대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진짜 난간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남편은 죽었고 또 빚은 갚아야 하는데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끌려가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진짜 감당하지 못할, 인간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엘리사에게 나왔어요. 여기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공격이 있어요.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뭐냐면 방탕하게 만듭니다. 세상 쾌락을 쫓게 해요. 그러니까 강남에 가면 유명한 술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템프로라든지 난 전혀 몰랐는데 안수 사님이 그런 게 있다고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분이 다닌 게 아니라 자기 친구 중에서. 방탕함에 빠져요. 아니면 이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딱 일과가 끝나면 집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어디를 가냐면 눈살롱이나 숨은 데 가고서 허벌레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탕함을 살아요. 근데 두 번째는 술 취함에 너무 잘 되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흥금만큼 그냥 술 취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술을 먹는 경우도 있고.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방탕하지 말라. 그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랬어요. 제가 이번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독주가 포도주가 우리를 뭐 한다 그랬어요? 미혹한다 그랬어요. 근데 술이란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또 부자라면 비싼 뭐 꼬냑이라든지 뭐 좋은 술들 많잖아요. 양주라든지.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뭐 소주라든지 뭐 소주값도 많이 올랐대요. 뭐 어디 식당에서 먹으면 5,000원, 한 병에 5,000원인데 나 소주 가격 얼마인지 잘 몰라요. 모든 것을 술로 풀려고 하는 게 있거나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딱 보니까 돈이 있는 자들도 또 염려를 하더라고요. 이러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어떡하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신앙과 진정을 예배드리고 보다는 내가 뭔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세상에서 덫을 던지는데 그에 물려갖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려는 그 사탄이 갖다주는 전략,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의 얼굴을 까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등한시하고 그냥 어쩌다 그냥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발도장 찍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은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뭘 할 것인가만 신경 쓴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성경 말했어요. 이의 것을 찾으랬어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또한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는데 이의 것은 찾지도 않고 이의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 머무는 장소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를 맞이할 주님이 언제든지 이리로 오라 하면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여인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 여러 가지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큰 사기 다단계에서 사람들 그래서 그걸 한탕에 갖고서 돈을 갖고 두 아들 보호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불법 다단계든지 예를 들자면 아니면 향락업소에 나가서 몸을 팔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선지자를 찾을 때 어떤 정욕, 탐심을 찾은 게 아니에요. 뭐하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주님 뜻대로 살고자.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게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힘과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어느 순간 지나가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아닌 그냥 발도장만 찍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안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인데 돈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뭐 했냐? 근데 성경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랬잖아요.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문제를 갖고 나면서 그것을 부르짖으며 말했다는 거예요. 한번 4장 1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그렇죠? 부르짖어. 문제를 갖고 나올 때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응답도 하겠고 은밀한 일도 지혜 계시형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나가다가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 동안 항상 뭐를 유지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의 믿음을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거기서 멀어지게끔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하거나 위협하거나 압박감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 다니엘서 1장 8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잘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더럽히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서 높아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 우선순위 첫 번째예요. 예배자로 경배자로.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사제국까지 간다는 책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예. 그리고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기도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부르시며 기도해야 된다.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나가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게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아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 이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자의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4장 2절을 봅시다. 엘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은 여인이 너무나 지금 숨가쁩니다. 너무 이제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있을 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자기 찾는 이 여인에게 몸을 일단 평강을 주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나 잘 찾아왔어. 내가 널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 문제를 도와주시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집이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은 그 여인의 그 압박감을 벗어주면서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4장 2절에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안에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결책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해결하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 세속화된 종교인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그릇 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한 그릇 갖고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분들이 와 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겼어요. 그들에게 식사를 다 하려고 그때 빌립 때 물어보잖아요. 그때 문제는요, 어디 식당, 슈퍼마켓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들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다 갖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온다면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대저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바꾸잖아요. 근데 어린 소년이 뭘 갖고 있습니까? 그 강야에서 5마리의 떡과 2마리의 고기 갖고 있었잖아요. 그 갖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축사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말려면 항상 쪼달려 다람쥐 채바퀴듯이 계속 그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인생 60, 70, 80 그러다가 종치는 거야. 땡. 하나님 뵙었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 상도 받을 것도 없고 거기서 만약 신앙에서 떨어져서 엉뚱한 짓을 했다면 지옥 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 정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잖아요. 뭐 하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다 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아예 이제 그는 아예 안 해버려.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담감도 안 느껴. 안전이 뭐냐면 이름만 크리스찬일 뿐이지 세상 사람하고는 다를 게 전혀 없어. 한 가지 가끔가다 예배 드린다. 그거 이외에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가치관이나 삶의 형태가. 근데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절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축사할 때 놀란 기적이 일어나서 그 많은 영혼을 다 먹이고 12강줄이고 차고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걸 갖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갖고 있으면 선한 청지기의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냐고 나의 힘으로 뭔가 계속 이렇게 산다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다람쥐 채바퀴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근데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다 말했을 때 뭐랍니까? 그 갖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를 합니까? 열왕기하 4장 3절 봅시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유색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좋은 빌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녀가 갖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걸 예비하시고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데가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인에게 말하기를 돌 항아리 9가지 물을 다 채우랬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면 어디 가서 훔쳐가든지 각서를 쓰고 보증을 쓰고 이렇게 갖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뭐를 갖고 물은 갖고 있었잖아. 돌 항아리는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열왕기하에서는 기름 한 그릇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릇이 없었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는 그릇은 큰 것이 6개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돌 항아리 6개.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끔. 물 구하는 건 쉬우니까 물을 9가지 채워라.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고 내 힘을 산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참 뭐냐면 다람쥐 채밥 끼듯이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닌 미지근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뭔가 말씀을 그때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갖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의 근거로 해서 안전히 예비해야 된다는 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열왕기하 4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빌려온 그릇이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찬 대로 옮겨 놓으라 합니다. 여인이 물려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데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분량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빌린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하 4장 6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4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믿고 손을 이렇게 더 빌렸으면 좋았을 걸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아뢰고 하나님이 주신 뜻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다시 열왕기하 4장 7절 읽어봅시다. 넘치게 축복하세요.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아들 다 빼앗길 뻔했는데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너 두 아들이 생활하라. 깔끔하게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체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오병이어 사건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배불리 먹고, 그렇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야,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는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엄청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생존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이건 말씀에 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살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듣고 명령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지켜가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8장 1절 읽어봅시다. 생존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생존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게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는요, 우리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삶에 놀란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